지금은 아주 사랑받고 존경받는 목회자로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중년까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아내는 예수를 잘 믿는 아내를 맞이하고 기도하고 참 경건한 아내를 맞이했는데, 이 반사적으로 이 남편 된 이 사람은 날마다 회사 갔다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오지 않고 술이 취해서 오고, 어느 한 날 술을 안 먹는 날이 없고, 또 그냥 오면은 와서 그냥 자면은 그것도 다행인데, 이 술 먹은 습관이 잘못됐는지 밤 2시에 와도 새벽에 들어와도 꼭 아내를 깨워가지고 밥상을 차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먹도 안 하면서, 그래 상치레 주면은 트집을 잡다가 잠에 드는 그런 남편과 오랜 세월을 같이 지났습니다. 오늘 또 그 남편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니까 아무 기척이 없는 거예요. 현관에 나와가지고 그저 그런 모습 남편도 맞이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나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자야 할 침대에 없는 거예요. 보니까 어느 한 구석에 조그마한 판을 펴놓고 거기 그냥 엎어서 기다리다 잠을 든 모습입니다. 한번 보니 안에 흐트러진 머릿결에 덮인 종이가 하나 있는데, 그 종이가 자기도 모르게 그 종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이에 아내가 쓴 그 자기 고백에, 자기 그 답답한 환경을 고백한 그 내용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위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에 동맥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이 십자가를 지고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시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런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 종이를 가만히 보니 눈물 자국이 이곳저곳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술 취한 인간이지만도 그래서 보고 마음이 그만 이상해집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는 근데 북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고, 마음에 겁도 나고 자격지심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 아내에게 죄책감도 죄책하지만 이 남자에게는 또 하나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남편 그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이 자녀들 기르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남의 집 일도 그렇게 해주면서 품앗이하고 온갖 천대와 고생하시고 이 아들, 딸을 길렀고 새벽마다 교회에서 눈물로 하나님, 남편은 저는 세상 살기 힘들지만도 남에게 명예 더럽히지 않고 교인으로서 자존심 짓밟히지 않고 내가 살도록 하나님 도와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키운 자식인데, 그 어머니 고생해서 일찍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의 소원을 한 번도 못 들어줬다. 맨날 술 먹고 불량하게 그렇게 살던 이 남자, 도척이 아닌 이상 그 안에 눈물 흘린 그 노트를 보고 그날 밤 자기 혼자 멍하니 앉았는데, 그런 가운데 막 정신이 없고 막 무슨 소리가 들리고 북소리가 둥둥 들리는데, 누구가 뒤에서 자기가 와서 큰 가슴으로 안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잠이 깨가지고 나가 앉는가 싶어서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더란 거예요. 아무도 없는 자기 혼자인데, 그래서 내가 이거 정신이 무슨 좀 잘못됐는가, 이거 술 기운인가 싶어서 정신 차리고 다시 일으켰는데, 다시 눈을 감는데 다시 또 지난번보다 더 강하게 앉는다. 또 돌아보니
돌아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횡하니 빈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으면서 이런 마음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너가 나를 버렸던 그 순간에도 나는 죽은 너와 함께 있었단다. 앞으로는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런 음성을 그 가슴에 들리다. 이 신비로운 이것을 혼자 체험하고는 그 사람이 그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먹던 술과 담배가 저절로 그냥 딱 떨어져 버리고, 그렇게 노름하고 도박하고 아내가 기다리면 사창골에 돌아다니는 그 몹쓸 인간이 완전히 변화되었는데, 세상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과 부인이 깜짝 놀랄 정도로 변화가 되었던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가장 그 남자에게 계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 눈물로 써놓은 그 아내의 쓰라린 고백이 그 남편 눈에 맞닿이고, 그날 밤 주님이 참으로 불가항력적인 주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 남편은 그날 밤 계기로 돼서 새 사람이 되고, 내중에 그는 마음을 추스려 가지고 대학 공부 마친 걸 해서 신대원에 가서 늦깎이 목사가 되고, 지금은 울산에서 목회를 잘하는 아주 존경받는 만삭된 목사님이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변화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나 내가 참 사랑하는 사람의 돌아오기를 눈물로 흘리지만도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아직도 안타까이 실망하는 분이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딸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를 위해 배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결정적인 계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로다. 오늘 그런 말씀으로 나오면서 쭉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복을 선언하면서 선언하고는 2절과 3절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복된 일을 성경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왜 복된 가정일까? 어떻게 복을 받았기에 행복한 가정일까를 오늘 짤막한 구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 가정의 가장을 성령으로 은혜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이 가장이라는 개념도 좀 모호해졌습니다. 옛날에는 19세기까지 20세기까지 1960년 70년대까지도 가장이면 의뢰끝 그 가정의 아빠나 남편, 가정의 대명사인데, 지금은 경제적인 활동이 부인도 하고 맞벌이 하니까 누구가 가장인지를 정의하기 힘듭니다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가정의 남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남편이고 아빠고 아들 된 그 남자를 저는 의미합니다. 제가 좀 보수적이지만도 저는 남자의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도들, 우리 귀한 여성들, 우리 권사님들은 섭섭해 맞아요. 남녀 차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남자의 책임이 너무너무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너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가장인 남자가 일터에서 수고한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수고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가 수고하십니다 할 때는 손숫자를 써요. 손숫자 고생할 호자, 수고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손이 일할 거리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일하지 아니하는 손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세계 보면은
일하는 손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결코 실업지 않은 그 칭찬받을 일이 못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으로 실직을 당할 수 있지만도 또다시 회복해서 손이 수고하는 그런 남자로 의젓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일할 수 있는 그런 남자, 또 일거리가 있는 가장, 손이 수고한 대로 결과를 누릴 수 있는 가정이 지키고 있는 그 가정, 상상만 해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들은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로또 복권을 바라지 않습니다. 일확천금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내 가정을 이끌고 가리라, 이러한 성실과 근면과 이러한 것이 땀에 된 남자들에게는 그런 것이 그렇게 유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도 없이 맨날 놀고 먹는 사람은 그저 돈 생기면은 로또 복권 사기 바쁩니다. 돈 생기면 술 마시기 바쁘나 손이 수고하는 남자가 있는 그 가정은 그런 돈 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부지런히 일하라는 그런 뜻이 그 배우에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내가 하나님의 축복에 복받은 손으로 벌어서 먹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정신인 줄 압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가보진 않지만 또 저 강원도 옛날에 탄광 폐광촌이 그 강원랜드 같은 데는 놀고 먹는 사람들이만 노름하러 그리에 모인답니다. 그도 안 되면 그러면 죽어버리고, 무슨 탤런트가 아니고 무슨 이름이 뭐죠? 뭔 정황 타는 개는 필병하다 노름하다 온갖 거짓말 변명 다 하고, 이런 일이 지금 가장으로서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특별히 가정들에게 손이 수고하는 남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고 먹는 사람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적인 노동을 하든 육체적인 노동을 하든 기술의 노동을 하든 수고해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놀고 먹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열매를 받아 누리는 그런 복을 받는 그 가정과 그 민족,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주는 큰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가정에게 복을 주셨지만 두 번째로는 아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십니다. 공허한 외적인 무언가를 추구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내실 있는 열매를 추구하는 그런 아내. 오늘 성경 보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제가 알기 쉽게 더 한번 풀이를 해보면은,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도다. 그렇게 번역을 됩니다. 이는 세상 가치관과 성경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크게 잘못된 거 하나가요, 여자들을 꽃으로 짱기게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꽃으로. 그래서 여자들을 꽃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제일 진한 화장이 한국이 한답니다. 물론 화장에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화장에 얽매인 한국, 그리고 성형수술도 제일 많이 한대요. 근데 이 성형수술과 이 화장이 어느 시점 가면은 그냥 순수하게 지나던 얼굴보다 더 망가진 것을 저는 봤어요. 제가 하와이 가서 우리 팀이 하와이에서 좋은 한국 식당을 간대요.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 그 식당의 제일 주인이 옛날에 조미령 씨랍니다. 우리 조미령, 김진희, 음영란,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사람들 한참 인기 있었죠. 근데 조미령 씨가 거기 하와이 한국 식당의 주인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같은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니까
마귀 할멈 같은 분이 나가 우리를 맞이하는 거예요. 막 안고. 그 사람이 조미영 씨 깜짝 놀랐어요. 정상 그냥 순수히 지났더니 그렇게 마귀 할멈 같지 않았을 텐데 너무너무 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주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가 왜 꽃입니까? 이건 여자를 모독하는 소리입니다. 성경은 말하는 여자를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자를 결실하는 포도나무라고 오늘 말합니다. 이거 처음에 듣기는 이해가 안 되지만도 우리는 다시 한번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들은, 남자들은 여자를 꽃으로만 보다가 자꾸 그 꽃만 찾아가다가 아내가 순수한 그냥 맨 얼굴로 화장도 안 하고 집안일 밖에 일만 자녀를 해서 그런 순수한 얼굴을 보면은 안 이쁘고 밖에 나가면은 진한 화장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여자를 꽃만 따라가다가 이런 시드는 꽃은 싱싱한 꽃을 따라간다. 그런 이 잘못된 한국 사회의 이 풍조가 큰 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여자가 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을 때 꽃으로 지어지지 않으셨어요.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하시는데 포도나무는 보기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지금 포도나무가 싹이 날 텐데요. 포도나무 이렇게 줄기 이렇게 나서 본 거 보면 엉성한 게 볼품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도나무는 포도꽃도 그렇게 히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일나무를 보세요. 지금 농촌에 가보면 현재 그 복숭아꽃, 살구꽃, 사과나무 꽃이 필 거예요. 그러나 사과나무 꽃이 이뻐도 농부는 그 꽃보다가는 그 사과나무 열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꽃도 물론 좋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자를 꽃만 생각하고 얼굴이 예쁘만 보면 다른 건 모든 걸 다 잘못해도 다 그건 용서해주고 이러한 잘못된 그런 인간 육체적인 그런 가치관을 따라가다 보면은 전부 인간이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겉모습을 보고 이 나무는 모양이 없으니까 이건 뽑아내자. 그런 사람 주인 있습니까?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향기 맡으려고 심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운 거 보려고 심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심을 때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 주인이 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성들과 남성들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인데 우리를 얼굴 보라고 세상에 내보낸 게 아닙니다. 물론 얼굴을 저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쁘고 건강하면 좋지만 너무 얼굴 위주로 사는 사회는 병들어 버립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여자분들 정말 이상합니다. 왜 자기를 꽃이라고 조롱하는 것에 휘말려서 화장을 진하게 하고 성형술 돈도 없는데 빈리감하면서 왜 그렇게 사치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된 가정은 꽃같이 아름다운 아내가 있는 가정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가정은 열매 맺는 아내가 있는 그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맺어야 꽃도 같이 있지 열매는 안 맺고 자녀를 올바르게 신앙으로 영적으로 교육시키지 아니하고 기도에 훈련하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탄탄한 가정 이루지 아니하고 꽃만 심지 않은 그런 가정들은 꽃이 떨어지면요 더 추하고 더럽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여성인 나 자신도 그렇게 하고 우리는 꽃으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고만 그렇게 하지 말고 참으로 귀한 열매 맺은 그분에게 박수를 보내요. 참으로 지혜로운 열매 맺은 그 아내에게 남편을 참 못된 남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망나니 같은 남편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열매 맺는 아내를 박수를 하고 자녀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아내를 박수하고 언제나 안전기지처럼 그곳에 버텨서서 자녀가 나면은 적어도 중학교까지 사춘기까지는 언제나 자녀가 집에 오면은 엄마가 그 자리에서 맞이하는 그러면 자기 생활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엄마가 있는 그러한 여성들을 박수하고 상을 줘야 되는데 이게 사회가 뒤바뀌어가지고 막 얼굴에는 예쁘게 하고 막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을 알아주고
집안에서 자기는 자기 인생은 희생하고 남편과 자녀를 가꾸고 열매 맺어가는 아내들은 별 볼 일 없고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이 사회의 창조적인 소수의 숫자만이라도 열매 맺는 여성을 존대하는 그런 사회로 바꾸는 작업을 해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또 화장품 남에 던지고 그러지 마세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 인생. 그래서 지식의 열매 맺고 지혜의 열매 맺고 남편의 열매 맺게 하고 자녀가 열매 맺게 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어머니와 아내가 있는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녀에게 축복과 책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잖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이 올리브 나무를 막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겠어요. 근데 내용만 제가 뽑았는데 올리브 나무는 특징이 있는데 나무를 심으면은 한 7년이 돼야 첫 열매가 맺는데 아주 더디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올리브 나무가 자라면은 한 30m 정도까지 자란대요. 그리고 한 100년 내지 200년 동안 살아서 열매를 낸대요. 얼마나 그런 견고하고 더디되지만도 올리브 기름 내주지요. 올리브 열매 내죠.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 감람나무 열매 대추야 자라고 너무나 좋은 식품입니다. 자, 이러한 자녀가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에서 자녀를 올리브 나무 같은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르면 됩니다. 이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심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눈으로 관찰하시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사와 놀라운 탤런트와 놀라운 가능성을 다 주셔가지고 이 세상 보내신 거예요. 그걸 개발만 하면은 무한한 노다지가 캐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자녀가 막 경쟁 사회 속에서 조금 뒤늦더라, 점수를 합쳐서 막 100점이나 90점 안 맞아오고 한 A, B, C 좀 한 60점 맞아온다고 막 이렇게 막 구박 주고 그러지 마시고 너 참 잘했구나, 너 참 잘했. 다음에는 한 65점, 70점 좀 더 맞을 수 있겠구나. 그러한 가능성을 불러일으키고 경쟁 사회 속에서 못한다고 초조하게 그렇게 막 욱박지지 마시고 우리는 잘 견뎌줍시다. 성적이 좀 낮아도 남에게 조금 뒤져도 사춘기를 심히 타고 탈선해도 때로는 자녀가 가출하고 엉뚱한 행위를 해도 기도하고 기대를 접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누군가 앞에 기도하면은 늦게 되는 자녀가 놀라운 결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디 자라지만 지금은 조금 모자라지만 언젠가는 이 아이가 반드시 올리브 나무처럼 30m까지 쭉쭉 뻗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열매와 기름을 제공하는 존귀한 인생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경제하고 관심 가져주면은 그 아이는 어머니 아버지의 기대와 사랑에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가정들은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세상에 놀아나면서 그저 막 공부 대학 너무 그렇게 마시라고요. 성적 순이 아닙니다. 인생의 축복은 성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건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기도해주고 기르면은 조금 늦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늦을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뭐 우리가 나이가 많지만도 아직도 철이 덜 든 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 보고 우리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저는 지난 주간 내내 이 시편 128편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내가 이번 어버이 주일날은 이 말씀을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을 지났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수고하는 남편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 땀 흘려 애쓰는 그런 남자들이 그런 꿈을 가진 그런 교회, 또 아내들은 세상에 그냥 휘날려가지고 자기의 어떤 자리매김도 못하고 가장 화장이나 냈다, 옷이나 냈다 입고 뭐 오늘은 그런 여자가 아니라 가정을 지키며 자녀를 지키며 주의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여성, 그런 교회 여성들. 또 자식으로서 우리는 부모의 기도와 사랑을 감사하고, 비록 내가 늦지만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부모를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이 자라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고 소중한 가정을, 지금 늦지 않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들들을 이 축복의 말씀으로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된 일이며, 하나님 경외하고 부지런히 자기 책임 감당하는 남편이 복된 남자고, 또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지혜의 열매, 지식의 열매, 인내의 열매, 기도의 열매 맞는 그런 아내가 있는 아름다운 가정, 또 자녀들이 감람나무처럼 때로는 더딘 것 같지만도 아름답게 잘 자라서 세상을 향해 가지를 뻗고 많은 사람에게 기름을 제공하고 열매를 제공하고 향기를 날리는 그런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그런 가정 되게 하나님 저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병든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서 가정을 지켜내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